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설교 때는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축이 되는 십계명을 5장에서 먼저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착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지시들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그 율법을 지킬 때 필요한 정신들, 그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명기에 쓰여진 모세의 설교에 그 논리 전개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문학적 구조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세 편의 설교의 중심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진짜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생각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중심 명령이 있습니다. 우상을 다 멸하라는 이제 명령인데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쫓아내실 분,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분, 전쟁에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가나안의 7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적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볼 것이고, 근데 반면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한계들이 삶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1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가서 직접 싸우고 치고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에 해야 되는 순종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 하시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순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수십 년 배워왔는데도 왜 우리의 순종의 영역으로 이것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생길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도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식이 진짜 명확한 사람은 더 깊고 참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되면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논리 전개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너는 그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런 논리 전개거든요.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입니다.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걸 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건 불쌍한 거니까요, 그죠? 근데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냐면 전쟁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적,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전쟁은 땅이 없고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이 살 땅, 먹고 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걸 경험할 땅, 그 장소를 얻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쟁이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고 친하게 지내고 이해타산,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든지 화평을 하든지 이용하든지 이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저 땅을 얻는 전쟁, 살 곳을 얻는 전쟁이 아니라서 그래요. 가나안의 죄와 우상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이 땅이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구나, 거룩해지길 원하시는구나, 그 땅이 죄와 우상으로 뒤덮여진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죄와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잘 바뀌어져 있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들어가서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는데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죄와 우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불쌍히 여기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 기록에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가문이 가나안의 보잘것 있는 가문이랑 결혼해가지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상황도 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혼합되고 섞여지고 불순종의 이 잔재들을 남기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종을 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들이 크고 두려워서,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서 싸움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이 전쟁을 피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인이 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한 영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이익, 이 땅에서의 싸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보다 더 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그것이 압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대처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거기에 더 압도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영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할 것인가, 죄와 우상과 싸우고 진멸할 것인가 말씀대로,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게 될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변질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전쟁에만 몰두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어떤 전쟁을 싸울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집중된 삶, 그 싸움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삶의 전쟁에만 목을 매면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보니까 한 가지 위치가 더 있어요. 여기가 제일 치사한 자리인데,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삶의 전쟁에만 몰두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입니다. 적당하게 신앙도 지키고 적당히 세상적이기도 한 거죠. 이 싸움도 적당히 싸우는 듯 하면서도 세상적인 싸움도 여전히 흔들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비난받을 위치는 아니면서도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고,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쫓아 살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그러한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을 피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면 영적 전쟁을 피하는 자리이겠지만, 표면적으로 그 중간쯤 어딘가 참 비겁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 거하게 되는 상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거기쯤에 거하는 상황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완전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누가 봐도 세상적이다라는 사람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에 이리 째고 저리 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 다 불태워라, 이런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 중간쯤 가면 안 되고 완전히 그 철저한 순종의 위치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속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떠날까 염려하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신명기 20장 18절에도 그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4절과 비슷한 걱정인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걱정합니다. 세상에 물들까 봐, 그들과 혼합될까 봐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염려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이 그런 불순종의 잔재를 남겨요.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해 보면 게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혼인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에브라임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잔재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땅에서의 싸움처럼 바라보는 것, 그러한 관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을 싸워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속한 곳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싸움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적당한 위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거하는 거겠죠.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그 적당한 비겁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 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으나 영적 전쟁은 싸우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 머뭇머뭇하면서 사는데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내 이익, 내가 세상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하나님 명령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뒤로 밀어놓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명령을 주시는데 이방 족속과 혼인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민족과 민족의 결혼이 일어나면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생기는데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과 결혼해서 이방의 문화와 우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떠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이런 명령과 염려의 마음이 좀 담겨 있고요. 또 오늘 본문 5절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2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요,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혼인하지 말고 제단을 헐어야 되고 주상을 깨뜨려야 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야 됩니다. 죄와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싸우라는 것이고요, 다 없애라는 것이고 타협하고 혼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대한 명령들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살아갈 그 육신의 관점로만 바라보면 이 명령과 자꾸만 부딪히는 그 불순종의 우상의 잔재들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우상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라는 이러한 영적 관점이 분명했으면 이러한 잔재들이 남겨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땅, 육적인 싸움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 관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적당한 그 지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땅, 성별된 백성이 살아갈 땅,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싸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남겨지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을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혼합되고 또 남겨지는 그 실패의 역사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잔재들이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방 족속들을 남겨들고 그들과 혼합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를 남기는데 출애굽 미세대들이 남긴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또 서게 되는 먼 후손들이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에스라 말씀인데 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상황인데 지금 방금 하나님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주셨던 그 동일한 실패 문제를 앞에 두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게 되고요, 몇십 년이 지나서 또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말씀부터는 이제 그 일들이 기록되는데 주된 내용이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율법 학자이기도 해서 이 영적 회복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 영적 회복에 대한 열심도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주된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 땅의 우상의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이 마주하고 듣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여전히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온 건데 이 동일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우상의 영향들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 일에 방백과 고관들, 그 지도자들이 동참했고 더 앞장서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염려하면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 뜯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통곡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비통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회개하고 그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것이니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2세대들이 서서 이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고 또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똑같은 영역들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될 때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도 가슴 치면서 애통해 하실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참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진짜 회개를 합니다. 말로만 회개 안 하고 그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끊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을 바라보면서 실패 자리 다시 서게 될 때 그 실패했던 영역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잔재를 남기는 실패를 경험할 때 저희 묵상이긴 한데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 바라볼 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서 가나안도 들어왔고 전쟁에도 막 승리하고 그러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이 괜찮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만한 상황에 이러한 불순종과 실패 영역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포로였긴 했지만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상황들, 그것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을 그 상황들, 그리고 남겨진 상황들도 어쨌든 어쩌지 삶을 잘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성전도 완공이 되고 그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된 갈급도 있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죄와 그 우상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는 죄와 이 우상의 문제들을 잘 끊어내시고 회복하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에서 혼인과 우상 문제가 기록이 되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그들의 그 민족성이 다시 훼손되지 않고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민족, 오늘 본문의 6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민으로서 잘 존재하고 회복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이 가능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결혼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민족과 성민에 대한 그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첫 단계가 머리를 미는 과정인데, 포로였던 여인이 머리를 미는 건 그 회개와 속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방의 그 삶의 모습들, 그 죄의 잔재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의 과정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손톱을 깎는 데 비슷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인이 포로의 의복을 벗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살 때 가족들의 신앙을 한번 개혁하는, 뒤집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도 옷을 벗고 새 옷을 바꿔 입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이 과정 가운데 동일한 의미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여인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난 과거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이제 옷을 바꿔 입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방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 민족으로서의 그 존재, 그 위치를 명확하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그 신분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위치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원어를 보니까 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해석이 생략이 됐더라고요. 앞에 주신 명령도 생각해 보시면 진멸하고 혼인하지 말고 다 태워 없애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세요. 성별된 민족,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기업으로 소유하시고 소유하신 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참 중요하고요. 우리 순종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존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와서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생겨지는 겁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유가 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수도 많고 강한 족속들 7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절의 족속들이 더 좋은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십니다. 기준이 없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기준은 그냥 은혜와 사랑인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받은 존재인 거예요. 7절에 기뻐하다라는 단어, 이 원어를 보니까 사랑하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여기서의 사랑이 어떤 여인에게 반해서 막 열망하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이 이러한 열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열정적인 사랑을 베푸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조건이 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열망, 열정, 이런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는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읽었던 7, 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너무 많이 남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7절에 너희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랑을 드리는지,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인데요, 그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계약의 상태, 그래서 미래 이 계약을 잘 지키고 이 계약 깨어지지 않도록 잘 순종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민으로 삼으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이 성민이라는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우상도 멸하고 그 땅도 다 멸해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혼합되고 변질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약의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내 존재도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어 본다면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른 영역이 하나 있는데, 원래 계약서에는 서로 이해타산적인 거 적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쪽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과 손해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계약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서에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 포함돼요.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조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써보셨을 텐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뭐 사업장이나 이성과 계약서를 언젠가는 써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조건을 다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집을 살면서 집주인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집주인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집주인 사랑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쌍방의 사랑, 이 사랑이 계약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스라엘이 그 계약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만 기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입장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계약서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들 정도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앞부분에 너를 사랑하시고 라는 이 사랑의 부분이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저 의무감, 계산,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들, 그런 것들도 의무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희를 사랑하시어 복을 주시고입니다.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다만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순종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면서 신명기에 주어진 그 명령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 순종이 열매가 되는 일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원동력이 되면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승리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전쟁이 우리가 구별된 성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